드렸는데 사실 그 지현호 선교사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한 것처럼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에 같이 협력하고 계시고 또 제가 선교사님 때 여쭤봤어요. 올리브 선교회 저희 협력 파트너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주 모실 겁니다.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쳐야 돼. 저희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또 말씀도 정말 제가 그 밴쿠버부터 같이 교제했던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또 한국 교회에서 큰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큰명교회 협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저희 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또 지속적으로 또 선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 제시해 주실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저는 잘 들으시고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준 거 보니까 저도 이미 멤버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단기 선교 동원가로 활동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 대상으로 1.5세, 2세 유학생들 데리고 저 멀리 캐나다에서 또 중국, 북한 근경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과 탈북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또 한국에서 10년 동안은 예배자, 그리고 중보기도자, 그 다음에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육과 훈련 사역에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사역에 특화되어서 참 많은 교육과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4월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물론 지금 가족들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저만 선교회 사무실과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이 서울에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서 이번 제 나름대로는 세 번째 사역은 연합과 협력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역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제가 단기 선교 동가가 되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고, 누구 데이터로 뛰다가 땜빵을 뛰었는데 제가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구에서 10년 동안 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참 많이 했는데, 거기도 누구 땜빵을 또 가다 보니까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됐고, 연합 훈련도 제가 뭐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구촌 초대 선교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마 협력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맡은 파트는 이렇게 큰 파이가 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협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교육과 훈련 파트가 아닐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필요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도 연합하면 선교사님이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또 교육과 훈련을 좀 뭐 아주 잘한 편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또 준비됐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하라는 의미도 알고 자주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역들 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방에 모든 걸 쏟아붓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해야 된다 해서 저는 뭐든지 한번 쏟아붓고 나면 다시는 안 간다는 의미인데, 협력 우리 하기로 했죠. 생각이 순간 튀으면서 줄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 중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좀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또 마가복음 4장 1절로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찾아 읽도록 하고요. 또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가복음 4장 1절 20절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세대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녹화하고 있죠? 나중에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두 번째 거절한 교회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큰 교회인데 선교 학교를 제가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일 예배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가 먼저였거든요.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부분에 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사진 한번 찍어주면 제가 증거 자료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참 불편한 일들이 있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 지구촌 초대 선교회의 지체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성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씨앗과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의 씨앗은 변함이 없습니다.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당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서는 시저, 즉 로마 시대의 황제만이 주라는 칭호가 받을 수 있게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와 왕은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지만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복음에 대해서 깊게 나누겠지만 짧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이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율법적인 선교가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선교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해요.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됐다고 나와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됐을까?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잉태됐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행위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 몸,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 뭐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갔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몸에 잉태됐다, 창조주가. 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을까? 또 태어나셔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좀 그 자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더니 주님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수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 버릴 수 있고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외에는, 사랑하면 어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 수치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딸이 한 2살인가 3살 때 대구 쪽 가까운 현풍 휴게소에서 저희가 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모르고 문을 확 여는 바람에 옆에 아주 비싼 외제차를 뭉콕해 버린 거예요. 저는 모르고 이제 내려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딸아 먹을 거 먹으러 가자 막 떠나자는데 뒤에서 아주 성난 아저씨가 아저씨! 그런 거예요. 천천히 나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아저씨! 좌우를 톱았는데 아저씨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요? 했더니 당신! 막 그런 거예요. 화가 났길래 왜 저렇게 무리하게 얘기하지 했더니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켜 하면서 막 무리한 말을 하고 욕을 쏟아붓고 하는데 황당해서 왜 그러시냐니까 당신 딸이 내 차를 뭉콕했다고. 그 순간 제가 딱 어땠냐면 일단 너무 무리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딸한테 일단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잘못했습니다 사과시킨 다음에 딸을 얼른 데리고 아내한테 저기 휴게소 가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갔죠. 아이가 놀라서 많이 울어요. 너무 울어요. 하지만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놓으세요. 그 차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 때문에 차를 또 수리하거나 그럼 시간 뺏기지. 돈은 보상받더라도 그 사람의 시간이 뺏기고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욕먹기 당연하죠. 그렇지만 너무 그것을 비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냥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리고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제가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던지 간에 사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 저 때문에 뺏기고 마음 뺏겨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좀 녹아졌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보험까지 처리하냐고 앞으로 교육만 시키면 되지 막 멋쩍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그래서 더 엎드렸어요. 사장님 그래서 제 명함 받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너무나 막말을 하고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두들 패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내 딸이 잘못했잖아요. 그 딸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해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고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딸은 어떤지? 우리 딸이 앞으로 교육 잘 시키면 되겠지만 우리 딸이 이걸 트라우마를 좀 벗어나고 그래서 잘못한 것에 사과하고 좀 건강에 좀 크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시작부터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왔을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그 냄새나는 마구간 왜 태어난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노숙자들의 끝은 정신병원입니다. 제가 정신병원에서 1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185명 있는 곳인데 그들은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사실 국가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냥 나와서 사고 치지 말고 병원에서 그냥 있다가 죽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와봐야 알코올 중독자들이니까 사고만 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자기들 뭐 돈만 또 월급날 수급일 됐을 때 돈이 좀 남거든요. 그 수급일이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깡소주를 까는데 두세 병을 바로 까요 앞에서. 그리고 나면 토하겠죠 몸이. 토하면 뭐 인사 구성되니까 몸에서 오물 냄새 나고 변도 가릴지도 몰라요. 화장실 가면 냄새가 지저분해요. 뭐 그걸 닦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 제가 좀 안아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아줬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몸에 냄새 나는데 악수도 할 때 울어요. 손을 못 잡은데 왜 당신 손을 잡아줍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좀 불편한 존재들이 있어요. 좀 저 사회에 좀 없어지면 차라리 좀 편하겠다. 마음속에 그럴 만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마저도 우리 주님은 품고 싶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뭐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는 영원 불면해요. 씨는 능력이 있어요. 씨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것을 쓰는데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다이나마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신겨지면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폭발력도 좋은 땅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씨가 절대 문제 없어요. 씨는 항상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와 환경은 늘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한다면,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 선교하면 철저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깨져요. 여러분만 깨지고 여러분만 마음 아프고 선교지에서 영혼들 마음도 못 사고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선교는 우리가 하고 우리 의로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만 기억하라. 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태도는 마음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서 무조건 돼도 아는데 이 사람 선교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전략인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내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그 강팍한 영혼들을 뭐 깰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우리 성도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단체는 다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도 사실은 그 인생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밭 중에서도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이것을 강조하는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썩을 놈은 안 돼. 저 인간만큼은 안 돼. 야, 저거는 사람 새끼냐? 이런 사람이 들 만큼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죠? 아직 인생은 덜 사셨나요? 다 순수하신가 보다. 천진난만한 분들이 많은데 인간 세계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상상을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곳에 안 가보셨죠? 저를 만나면 그런 곳에 갈 수 있는데 인간 쓰레기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나 저는 봤어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있으면 보게 되었어요. 왜냐? 제가 그런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거든요. 남을 욕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중에 쓰레기를 어떻게 안아주셨을까?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씨는 살아있으니까요. 결국 싹을 틔우는 것도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렇다면 말씀적 비유에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성경 안에서 해석해 보니까 전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길가는 온통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볼 때마다 피곤합니다.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3개월을 살아봤습니다. 암 환자들하고 살았는데 유영원에서 살 때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완악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들었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해보면 자기는 도를 믿게 돼. 도를. 왜 도를 믿냐? 모든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도를 믿는 것이 곧 모든 범신론을 믿는 사람 같은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천주교도 믿고 돌도 믿는데요. 제가 속으로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냐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같이 산을 행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몸이 병들었는데도 여자를 꼬시고 있어요. 놀랍죠? 진짜예요. 바람기가 많아요. 이거 온라인에 영상 올리는 건 아니죠? 네, 몇 명한테 보내주세요. 왜냐면 제가 잠깐 했는데 이건 안 했어야 돼요. 사람이 편집이요. 편집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한테는 정나하게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불륜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 가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때도 여자 꼬시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충격받았어요. 여자한테 전화번호 받고 있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 또 그랬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러면서 속으로 정대가 나오는데 주님 이 인간을 어떻게 버릴까요? 하다가도 주님이 너를 보고 참아라. 이 인간아 복음의 능력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속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저만 좋아한대요. 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당연히 싫어하죠. 맨날 여자 꼬시는 이야기만 하고 주제에 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들어줬어요. 한 분은 똑같이 채식주의자인데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은 진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를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했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전도사인 줄 알고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하니까 아니 전도사님 아니었나요? 전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명칭은 중요한 거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했더니 이분이 당신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기독교가 뭔지 좀 이제 보인 것 같다고.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자기 마음에 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 다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바치게끔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했던 사람을 봤는데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이런 길가에 떨어진 시를 보면서 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로 꽉 찬 사람은 전도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을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어떤 기업가예요. 돈을 잘 벌고 저는 그런 차 처음 타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차를 보고 우아한지 몰랐어요. 자기 차를 타라 해서 탔는데 그 차가 2억이 넘는데요. 무슨 벤츠 벤츠인데 580 뭐가 있어요? 580 뒤에 마이너예요? 580 그렇게 비싼가요? 비싸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580이에요? 하여튼 580 타는데 제가 신발을 그다음부터 발을 떨고 탔습니다. 하는데 막 저를 태워주는데 전 속으로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 차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차가 타면 좀 편해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비싼 차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타야 돼? 신발도 털고. 근데 이분이 좀 배운 건 별로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자수성가한 캐릭터인데 이분이 저와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온통 길가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나 예수 믿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넘어갈 것 같다고.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만해?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할 길은 제사밖에 없는데 당신 말 듣다가 불효자가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효가 아닙니다라고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죽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 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은 선하나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너무나 두렵다고 안 믿겠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기랑
좀 가까이 지내는 보험회사 동창이라는데 불륜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자를 저한테 상담해 주라고 또 보내고 자기 아들을 또 보내고 왜 보냈을까요? 마음이 좀 열린 거겠죠. 그러니까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더분인가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광야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선교팀이라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강권하셔야 아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도한 다음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부터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길가라는 것은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선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거죠. 예수를 어느 정도로 믿냐면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치면 알라딘의 램프? 여러분 보니까 도깨비 흑망이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내가 믿어.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당장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뿌리가 없어요. 고난이 와버리면 도망가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고난 있는데 왜 물어보냐? 얼굴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고난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은 게 형통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진짜 크리스찬에게서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난은 C.S. 루이스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래요. 한센병 환자는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의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타이밍, 치료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오면은 우리가 안약 한번 넣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통증이기 때문에 안약을 넣잖아요. 한센병 환자는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같이 피하고 도망간다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술과 성적인 쾌락, 아니면 다른 게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프, 스포츠 자체는 좋은 거지만 중독은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더 큰 공허함과 허무감이 오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다? 뿌리를 누구한테 내려야 한다고요? 주님께. 당장 열면 안 보여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큰 비전도 주셨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데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근데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져서 홍해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져서 광야를 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뿐이에요. 네. 그 가운데 고난이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 되고 훈련의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밭의 신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내릴 때 마른 땅에서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겠죠. 왜? 물을 찾아야 되니까 뿌리가 깊어져요. 근데 이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뿌리만 깊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뿌리가 깊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후죽순 같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환란이 올 때 이겨냅니다. 아멘. 왜 이겨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딱 하나예요. 나는 주님 믿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지구촌 초대 선교회
인도 차이나만도의 영혼들 많이 선교하고 거기 가서 나중에 학교도 짓고 교육 선교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로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 고난이 오고 또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보다 더 부자예요. 제가 늘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빵 사왔죠? 저 돈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아서요. 돈 가지고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찰이 없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부자거든요. 아멘. 제일 큰 부자인데 이상하게 현금을 좀 용돈을 좀 주실 때 딱 나눠줄 만큼은 줘요. 더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난 우리 아버지 실례예요. 왜냐면 더 많이 주면 타락할까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까 우리 누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재산이 없었다고 하길래 제가 웃었어요. 그럼 나는 뭐지? 우리 똑같은 정자인데 모르시구나. 이민가만 두개 들고 왔는데 지금도 집이 없어요. 우리 집은 12년째 무상으로 내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빌라를 10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공짜로 선교사 안식관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공짜로 12년째 무상으로 19평짜리 빌라를 내주고 계세요. 그게 진짜 부자지.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섬길 수 있는 거지. 요즘 보니까 다 부동산 그렇게 많이 지어서 뭐 하려고 할까? 부동산은 전토가 전토에 낳고 부동산에 부동산 낳은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화 있을진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많은 걸 주신 이유는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 죽일 놈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말을 좀 너무 세게 하네. 왜냐하면 이렇게 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야 돼. 아멘. 이건 세 번째 제가 심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암이 있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려서 또 집이 파산했어. 낙심하지 마세요. 암에 걸려도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암에 걸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치유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낙원에 바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낙원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주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이 가득 찬 곳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죽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그래요. 아쉽거든. 누릴 게 많거든.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아까워 죽겠는데. 돈이 많고 쓸 게 많거든. 놀아봐야 되겠거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도 보니까. 근데 돈 없어 보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돈도 없고 고난이 많이 와요. 빨리 죽고 싶어. 왜?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 근데 주님이 안 죽여주세요. 왜냐면 너 할 일 많다. 아직 내가 제가 2번 사는 거 아닙니까? 12년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2년 전에 죽을 줄 알고 요양원까지 갔는데 또 기적까지 살아나서 13kg가 빠지면 다시 또 쪄갖고 주님이 또 찍어주셔갖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가 그래요. 더 안 쳐도 될 것 같아 아버지. 그런데 나도 이렇게 찔 줄 몰랐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생사하복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아멘. 핍박이 온다, 고통이 온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돌바 신앙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했을 때 살려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40일 작전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돌바 때 신앙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선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 감히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신장을 하나 나눠줘서 그 큰오빠를 살렸던 것도 왜 그런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 동생은 빨리 죽었을까? 왜 그것도 가장 기쁜 날 죽었을까? 그것도 억울하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지금도 주님 만나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 현현한 모습,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날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날에 다 풀어주실 것이고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빌드업해 가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는 열리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안 된 부분은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해석 안 돼. 억지로 짜매쳐갖고 하는 거, 뭐 점집 가고 그런 거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진짜 다 이 대전 한번 엎어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거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 지하상가 갔더니 집회하러 갔는데 다 타로 점집이더라고요. 떡볶이집 옆에 점집이 많은데 저 땅 다 두드려 깨볼 수도 없고 제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주님, 대전 땅에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타로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타로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서 잠시 거기에 서서 탄식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젠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듣는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두 배로 기도하세요. 여기서 이 선택적인 신앙과 그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린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지구촌 초대 선교회는 성령에서 주신 그 음성 그리고 진리이신 그 말씀 그것만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아멘 하죠? 힘들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따지도 묻지도 않고 저한테 쪽짐 하나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마스크도 쓰고 몰려와서 전화해보고 자기가 우리 팀을 데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대신에 그게 마음이 합하면 여기 전화번호 주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묻지도 말아요. 그 이상한 사람을 보고 내가 왜 도와줘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딱 쪽지 하나 주고 갔어요. 제 쪽지 하나, 전화번호 하나.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 팀이 온 걸 알고 있어요. 캐나다 선교팀이. 이 사람 누구지? 근데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 뭐냐면 중국 여변에는 북한의 공작원들도 있고 우리 공작원, 우리 정보원들도 있고 블랙 요원들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섞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정보가 누출되면 탈북자가 위험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감옥 갈 수 있고 탈북자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고 그냥 빵빵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하나 답을 주세요 했는데 그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디렉터였고 저를 따라왔던 캐나다 목사님 또 우리 선교 팀원들한테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정보도 없는 곳 가운데 가야 됐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했는데 거기 디렉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나누니까 씩 웃으면서 모든 걸 포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갑시다. 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가야죠. 근데 그 말씀 무섭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또 무서운 거예요. 눈은 또 다 가려요. 어떤 차를 전화했는데 차가 왔는데 눈도 가리고 고개도 못 들게 해요. 이거 잡혀간 거 아닌가 찝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 순간 평안이 임했어요. 죽더라도 뭐 우리는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가자. 근데 그 아세요? 순교자들의 마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멍청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런 무슨 무섭다.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에 초점을 맞춰요. 아멘. 그 영광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만 묵상하면 다 정신병 걸릴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갔더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탈북자 아이들이 있었던 곳이었어. 정보가 새면 안 되니까. 2시간 동안 우리가 눈 가리고 왔는데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그 아이들은 탈북자 아이들이었고 엄마는 탈북인, 아빠는 중국인인데 정신병자, 아니면 가난한 그 농부 시바지로 태어난 아이들인데 호구도 없는 애들인데 그들을 몰래 데리고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가 걸리면 다 들통나면 전국에서 왔던, 중국 각지에서 왔던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고 캠프를 하고 있는 데서 걸리면 모든 라인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엄마들부터 해서 다 잡혀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려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모래에 의해 지은 성이고 잠깐 뭘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훅 불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촌 초대 선교회 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래될수록 그 유연성이 없어요. 지금 유연성 좋죠. 아까 먹는 것도 보니까 뭐 30분만 먹으라 하고 유연성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제2예요. 막 시간을 딱 정확히 해야 되고 뭐 강사가 온다는데 안 와요. 몇 시까지 와라, 강의는 몇 시간 해라, 뭐 밥은 언제 먹냐, 뭐 저녁 없고, 뭐 나는 그냥 2시에서 6시 간대요. 그러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면 성격에 상관없이 주님이 마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격이 맞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김영하 목사님도 그렇고 정영민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분들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격이 맞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달란트가 맞아서 사역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주셨고 아멘. 주님이 그 마음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돌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계산하면 끝난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끝낼게요. 다음 기회에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끝날 것 같은데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뭘까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처해진 현실입니다. 가시덤불이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은 만물의 우상으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이론은 알잖아, 이론은. 근데 왜 우리 현실에서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집이 여러분 명의로 돼 있으면 힘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부동산 명의가 없어.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어. 벼락거지 되면 힘이 좀 빠져요, 안 빠져요? 제가 의사 부부를 만나고 재작년에 뭐 상담을 하는데 벼락거지가 됐대요. 왜 벼락거지 됐냐 했더니 자기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봉헌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더니 집을 살 수 없는 벼락거지가 됐다고. 그때는 속으로 벼락거지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벼락거지라는 표현이었습니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죠. 세상의 기준은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30, 40대 되면은 뭐 소나타, 요즘 소나타는 욕먹던만 제네시스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자기 집 정도 30평 정도 아파트 있어야 되고 40대, 50대 되면은 뭐 외제차 정도 하나 몰아줘야 좀 뭐 살아간대요. 그 기준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람들이고 또 잠언도 보면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대해서 먼저 순서는 성경 순서가 중요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힘쓰면 남은 것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안식관을 운영합니다. 다 공짜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있는 거 털어서 돈도 좀 줍니다. 교통경비도 주고 밥은 제일 맛있는 거 사줍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제일 비싼 거 사준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신세계백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모든 우리 왔던 방문한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님 다녀들을 거기 데리고 와서 먹였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회복된다면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민족을 살릴 건데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제 차에 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물 받은 이 패드가 있었어요. 대구 동식계 청년이 제가 워낙 그 설교문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는데 강의 종이만 뽑아서 나오니까 이걸 하나 사주고 싶어갖고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선물해 줬어요. 터치패드도 되고 분리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게임이 있는 걸 알고 게임도 하고 있어요. 얘들은 능력자들은 알고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게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고깃집을 갔어요. 우리 고기 언제 먹었어? 선교사님 오는 날이 고기 먹는 날이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은 선교사님들 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외부 손님이 오면 돈 들어가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외부 손님이 오면. 왜? 그날이 잔치의 날이구나. 못 먹었던 고기도 먹이지 제일 좋은 거 먹이자면 애들이 막 누구 하나요? 누구 하나요?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울까요? 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것은 기쁨의 날이구나. 잔치가 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셔야지. 내가 빵을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올 때 빵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 빵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딸이 저희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눈빛을 제가 봤어요. 눈빛이 너무 이걸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요나처럼 눈과 귀를 막아버려야겠다. 내가 밥은 사줄 수 있고 돈은 줄 수 있어. 저건 안 된다 진짜. 너희가 강의 밖이야.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건 안 돼. 주야 눈을 감고 이건 잘못된 감동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감동일 거야. 기도 다시 한번 해야 돼. 우리 그러지 않나요? 꼭 나한테 불리할 때는 기도를 하고 다시 해봐야겠다 하고 자기한테 좋을 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주님 주신 마음이야라고 결정 먹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내 눈 막 주님 내놓을 때가 있거든. 테스트 하려고 우리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마음한테 안 뺏기려고 주할 때가 있어요. 소중히 아끼는 것을 주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해놓고는 이건 또 안 주려고 이러고 있어요. 순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봤더니 그 눈빛 보면서 했어요. 제발 선교사님 따라 그 눈빛만 걷어주라고 쳐다봤더니 그 눈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속으로 기도해서 운전하면서 주님 제가 줄까 했더니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평안함을 주라는 것은 사인이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다 있는데 그 말 했어요. 선교사님 저 따님이 이거 갖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따님한테 줄까 했다가 싸움이 터질 뻔했어요. 딸이 내 거야 라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엄마가 내 거야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내가 엄마한테 준 거니까 엄마한테 한 번씩 네가 1시간씩 빌렸으면 좋겠다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 엄마가 중앙아시아에서 교육 선교사님인데 이게 필요했어요. 교육 선생님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또 불편한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야 저렇게 기뻐했나? 우리 차 형님 아니 저기 우리 차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통과 제린 저희 아들과 딸이 눈이 슬퍼지면서 왜 저걸 줘야 돼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저걸 줘야 돼요? 아빠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주라 할 때 주면 돼. 아빠도 거저 받았잖아. 아빠 거 아니잖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구나라고 했는데요. 얼마 뒤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제 원고가 풍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막 죽다가 어디를 한지 잊어버렸어. 설교문을 막 정신없이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한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봉투를 딱 주는데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이 선교사님 태블릿 하나 사라고. 그래서 제가 새 거를 하나 샀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갖겠습니까?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서 봐라! 애들이 뭐예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래서 막 했더니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걸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좀 망가졌겠죠. 망가져서 어느 교회 가는데 이거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대요. 한 5년 전에 코로나 때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주라고 새 거를 준 거예요. 이거를. 저희 성교의 원칙은 빚지고 세워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게 좀 낡아서 이제 좀 새게 필요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작동인지 그것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저한테 이거를 선물해 줬어요. 이걸 보면서 들어왔고요. 다 선물해 준 분이 이래요. 선교사님 다 남 줘버리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절대 누가 안 줍니다. 이건 안 줘요. 그리고 제 컴퓨터도 있어요. 제 컴퓨터도 지금 한 10년 된 게 있는데 저희는 빚지고는 안 삽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그때까지 기다린 것도 우리가 돈에 노예가 안 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아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누릴 수 있어요. 현재 가진 것도 내가 최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시덤불을 갈아 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주님이 주라 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내놓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계산하죠. 계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때만 계산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그저께 얘가 헌금을 잘 내는데 이제 서울생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어렵죠. 서울생활 하다 보니까 밥 한 끼도 좀 비싸고. 근데 얘가 이제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이런 거 아버지 제가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잠깐 힘들었습니다. 밥 한 끼 먹기도 서울이 비싸고 얘기하는데 이제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감사한금 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땠니 했더니 이 마음 드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 중심을 오실 건데 너무 그런 제 자신이 싫고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돈을 더 냈습니다. 잘했다 했더니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돈 내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대학 입학 축하한다고 10만 원을 봉투를 줬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제주도 간다고 돈을 또 헌금해 줬대요. 자기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들한테 뭐라 했냐면 아들 항상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돈 쫓아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그 앞에 남들 앞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요즘 다 어렵잖아요. 돈 버는 거 힘들고. 그러나 어렵더라도 주님을 신뢰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제가 또 도전 주고 싶은 게 뭐냐? 절대 빚지지 마세요. 빚으로 사역하는 거 건강한 사역 아닙니다. 내가 카드 빚을 져서 선교 헌금하겠다. 이건 여러분의 의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지만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안 될까요? 좋죠? 예, 다행입니다. 어떤 데서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오버하지 마세요. 주신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로 작은 걸 드렸어도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네요. 우리 아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가시덤불은 왜 그러냐?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정도로 부자 관원처럼 이 정도 내가 창고에 넣을 돈이 있어야지만 만족을 해요. 야, 이젠 돈이 너무 잘 벌어지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지.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가셔야죠. 네. 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밭은 사실은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데 그 밭은 누가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따뜻한 전하고 가르쳐 보십시오. 바뀐가? 제가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라고 했죠. 미안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도 안 변합니다. 복음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또 양육도 하는 것은 물을 줘야 되는 건데 왜 줘야 되냐? 그래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과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쁨이 없고 신앙에 대한 열정,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화석화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왜 즐거운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는 매일매일이지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나 때로는 즐겁지만 즐거움은 고통 가운데 오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즐거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서 즐거움만 있다는 것은 중독입니다. 마약인 거죠. 그것은 결국 균형적인 신앙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가지구를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해 주게 건강, 영역정, 재정, 관계,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다면은 회개하고 바꾸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인데,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참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 좀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좋은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낙심할 게 아니라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겠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진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길을 내려야 되고, 돈에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돈이 우상이고 돈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지옥에 갈까봐, 이렇게 지옥에 던져질까봐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하기 때문에, 와, 내가 주님,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또 그 주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죄책감, 아픔, 탄식, 눈물, 일정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겠다는 그 돌이킴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이 정말 변화가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못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못한 게 맞으면하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뭐 좌파 우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야 돼요. 빨갱이가 되면 빨갱이 돼야 돼요. 물론 주님은 빨갱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또 저 극으로 가라면 극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극우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극우든 극자든 상관없이 주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라는 곳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이제는 성교지에서도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답이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랑 앞으로 교육과 훈련 많이 할 거니까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예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그 폴리캅 신부님이 고난 가운데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로마의 병정들이 물어봤는데, 이 86세 폴리캅 신부님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게 해를 입히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고 구주이신 그분을 요구할 수 있겠고 또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전승이 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화형 당할 때 죽지가 않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제는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0년 전임 제가 교수가 될 뻔했어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뭐 100년 이상 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팀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그 기계가 올라가지 못한 곳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앙이 제가 뭐 그게 있지는 않았지만 뭐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그 꼬드기만 넘어가서 자매들은 잘 보이려고,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또 거기 선교팀에 있어서 뭔가 폼나게 보이려고 제일 어렵고 힘든 위치에 올라가서 멍둥이를 하나 들고 빠르한 게 있거든요. 들고 지붕을 때렸는데 그게 잘못 때려갖고 지대 축을 때려버려갖고 2층에서 이게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기아도 무너지고 쭉 들어가 버려갖고 따당당 우당당 소리가 나서 눈을 떴죠. 이게 천국인가? 뭔가 허옇고 죽었나 했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현호형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살긴 살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를 봤더니 뭐 자세하게 설명은 없지 않지만 못이 박혀있고 피가 나고 손톱에는 막 이 가시가 박혀있고 난리가 났어요. 나왔는지 질질 끌려 나오는데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셨거든요. 인턴 외과 의사. 외과 의사는 진짜 의사 중에 최고예요. 수술도 잘하고 최고의 손기술이 있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외과 의사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외과 의사인데 저는 첫인상 외과 의사 정말 싫어했어요. 그 청년이 오더니 제 손가락을 보면서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형제님 한가운데 가시가 박혔는데 이거 빼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방법이 뭐냐면 뽑아내는 법 2번 반 자르는 방법 3번째 손톱을 들고 후벼 파서 이거 빼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3번째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요? 일단 겁을 주니까 그럼 하세요라고 했는데 발에 막 피 철철 흘리고 있지 뭐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손톱을 딱 들어서 뭔가 피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쭉 보고 그거 아세요? 너무 놀래서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피가 막 철철 나는데 문제는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때 2번째 한번 또 누를 때마다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막 철철 나더라고요. 막 누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하냐면 못 뽑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형제에게 죄송하지만 턱주가리를 날리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성대를 갖다가 한번 치고 싸울 뻔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단 맡겼는데 근데 그 아세요? 한 번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 손이 놀란 게 손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떨어. 얼마나 그게 아픈지 아니까 이렇게 떨려. 2번째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후배들의 증언에 가면 소 잡는 소리가 들렸대요. 우와 하는 중저음 소리가 딱 들리는데 와 했는데 봤더니 너무 아파서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우리 형님인데 그 교회 형님인데 딱 봤더니 형님의 눈빛이 안 좋아요. 그 말은 뭐냐 못 봤다는 거죠. 이제 손도 붓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형님 뽑았어요 막 말했더니 진짜 미안해 막 그러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3번째는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는데 해야 된대 막 이렇게 3번째 이제 악을 쓰면서 이제 뽑아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평전을 읽었는데 10손톱 발톱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손톱 하나만 해도 발바닥 하나만 찔려도 저렇게 파상풍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이 난리를 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들은 다 돌밭을 뛰어넘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또한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기도할 때 선교팀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복음 자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나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나는 복음을 이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을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체크해 볼 수 있는 답이 뭔가? 내가 길가에 뿌려져 있는가? 돌밭인가? 가시다분인가? 체크를 해봐야 돼. 우리는 왜냐? 내가 가시다분인지도 모르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 결국 다 배도하고 떠나가요. 진짜는 뭐냐? 진짜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선교할 때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선교가 아니라 은혜의 선교를 하게 되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준다니.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의 돈을 써주신다니. 누가 아무리 안아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는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인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그로서 하는 가인의 예배일 거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선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초대 선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미친 선교회,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지구촌 초대
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